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세상을 원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영적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까운 마음이 아닐지라도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이라 너를 염려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영적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환영한 들이 마음에 받아 찬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영적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 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1장 1절에 3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 3절 말씀 제가 여러분의 절 교독합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의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니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니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새벽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늘 주관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대원하고 들을 때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이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000번째 예물 김효리 원사님 521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최영석과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들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 귀한 자손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대한 그런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패망했는가?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열린 마음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남으로부터 열린 마음을 갖고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말을 하면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죠. 그런데 우리가 넓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열린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한테 얘기를 하든 또 내가 그 얘기를 듣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많은 진리를 얻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남에게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분이 이런 말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면 더 많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지식을 그 위에다가 내 지식에다가 더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이나 훌륭한 그런 과학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알고 이 세상에 말하자면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알고 죽는 사람이 4%밖에 안 된다는 무슨 얘기가 하면 다 알아도 4%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의 96%는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또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작은 경험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한 존재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아주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평안한 가운데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부역을 시켰습니다. 많은 일을 시켰어요. 그것도 거의 공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자기 이제 다시 새 왕이 된 르호보암 왕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께서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부르가 있는데 그 르호보암의 친구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 더 일을 시켜야 된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원로들이, 자기 아버지 신하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더 부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을 말씀 보시게 되면, 보암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채찍으로 쳤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쇠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더 압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 르호보암 시대는 이제 이때까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고 기도실을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렇게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때로는 남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거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사인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를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양약이 되지만은, 그러나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거친 말을 하지? 이러면서 불쾌하고 그 말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요로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롭고 내가 안전하고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런 때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를 더 조심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 내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해 줄 때 그렇구나, 나의 부족한 점 이런 점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방식의 삶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쾌하죠. 그러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 것, 또 나에게 거친 말이 올 때 그것을 듣는 것, 불쾌하고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